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추운데 이런 때 이제 또 결단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겠죠. 오시는 길이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에 참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지금이 딱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나타나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이 김밥이죠. 김밥. 예. 참 원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먹는 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일 김밥이랑 좀 다른 종족이 왔다고 하니까 김밥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어쨌든 물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을 꼭 드셔야 체하지 않으니까 네, 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어, 오늘 본문이 참 사실은 이제 특세 때에 굳이 안 다뤄야 되는 본문 혹은 안 다루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본문,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거는 없었으면 하는 본문일지 모르겠으나 굳이 기어코 내일 본문까지 끄집어 와서 두 배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 사건 중에서 처음 패배한 거고요. 또 동시에 은혜가 되는 것은 마지막 패배한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해서 이제 5장까지가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여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그 앞서서 맨 앞에 샘플이 되는 어떤 모형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사건, 하나는 이 아이성의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 여호수아성의 사건이 뭡니까? 정말 힘겨운 적군을 아주 그냥 손쉽게 이제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손쉽게 이겼는데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는 백성들이 정탐을 미리 해봤을 때 어떤 보고를 가져왔습니까? 이거 그냥 굉장히 쉬운 건데 굳이 다 나설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 가벼운 성이었는데 아주 가볍게 적군을 상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게 상대했고 결국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이 불순종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본문에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은 혹시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어, 우편도 좌편도 아니라 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업무로 왔지 이 편에 선 것도 저 편에 선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경우에는 예,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게 되면 이게 애매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새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뭐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꼬여버리고 복잡하게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싶을 만큼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일 경우에는 순종을 통해 그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도 쉽게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편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됩니다. 무조건 지게 됩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이 공동체가 지금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는 이 타켓이 있는데 그 타켓을 온전히 진멸해야겠지만 탐심에 그 타켓을 내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그 유도 미사일이 나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퀴벌레를 박멸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바퀴벌레를 마치 보석처럼 탐하여서 내 목에 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노가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됩니다. 쉽게 될 것도 안 됩니다. 쉽게 될 것도 안 되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어려운 것도 통과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인데요. 죄는 지을 수 있으나 우리는 거기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죄는 지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빨리 멈추면 빨리 멈출수록 좋습니다. 신속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1월 우리 9일인데 1월 9일까지 혹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어중에 2월 중에 3월 중에 반드시 우리는 죄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에 물들고 또 죄가 우리를 스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전혀 접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예전에 제가 15년 전 이때 보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스쳐가는 공간에 PC방 이런 데 가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PC방에는 담배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당구장에도 짜장면과 함께 또 담배 연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거기 가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 냄새가 빼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죄가 우리에게 스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단계의 범죄에 놓이게 되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2단계가 뭡니까? 바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지으면 틀어져요. 이 부부 관계든 또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이제 막힌 게 있으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돌이켜야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죄악이 나에게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언약 가운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넘어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실행을 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이걸 실행하는 3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안 됩니다. 근데 가져갔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실수로 이 무언가를 가져갔더라면, 혹 실수로 뭔가 잘못했더라면 원상복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 원상복귀하지 않고 그것을 도둑질 단계에서 머물게 해버린 거죠. 여기서라도 돌아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일에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터치를 하시는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거치는데 어떻게 돼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또 속입니다. 속이고 속여요. 주님,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모른 척 주님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로 뭐예요?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고 보관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귀한 법궤를 보관하듯이 그들의 이 삶의 중심 가운데 이 뿌리가 내리고 뿌리 뽑히지 않도록 그걸 보관하고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 심하면 이 1년까지 아니면 평생 이것이 계속 그 마음의 중심에 저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이 보좌에 가장 귀한 그 이 중심에 그것이 속여서 훔쳐 있는 그것을 계속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보다 사실은 이 돈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보다 내 이 자식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보다 또 나의 명예가 중요하고 어쨌든 이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걸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돌이킬 때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이것을 돌이킬 때야 우리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보셔서 우리가 혹 언제 어느 순간에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틀어졌지만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실행하고 도둑질이라고 명명백백한 이런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에서 내 양심을 속여버리고 또 그것을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1년 어쩌면 더 긴 기간을 유지시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무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능력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이제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무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대신에 훔쳐간 또 양심을 팔아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어떤 죄악의 요소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아주 뿌리 깊은 이 쓴뿌리, 이 죄악들이 머물러 있는 고동 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이,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능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때요? 힘없는 직분자, 힘없는 성도, 힘없는 이 목사,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이 강력한 역사가 없는 이 무능한 이 존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혹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정없이 뿌리를 뽑아서 이제는 결단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한 이 자신의 혈통, 이 모든 것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내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보화를 우리의 돈을 주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구입해서 가는 것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밭은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보이는 그 밭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귀하게 보이는 밭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 별로 되지 않는 밭이 되는 거죠. 그 가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하루하루 묵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3월 달에 이제 큐티 세미나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묵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옳다고 여겨서 하고 또 이 안에서 그래도 유익하고 은혜가 되니까 하지만 이 묵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 20대 내내에 저는 이 묵상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묵상이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 3월 달까지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쨌든 내 손에 매일 성경을 하루하루 쥐고 살고 그리고 펴서 읽고 어쨌든 시도하는 데까지만 해도 1, 2월은 성공한 거예요. 3월 달에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이제 적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제가 20대 내내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때때로 이제 실패한 적이 많은데 근데 예를 들면 1월 이 마지막 그 주가 되든 혹 이게 1, 2월이 나오잖아요. 1, 2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가 되더라도 혹 그때는 이상하게 묵상을 잘 못해서 큐티책을 못 샀을지라도 2월 2, 3일만 남았더라도 저는 뭐냐면 큐티책을 그제서야라도 돌이켜서 샀습니다. 왜 샀어요? 하루를 묵상하더라도 사실은 그 당시 큐티책이 3,600원인가 했는데 그 3,600원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그 큐티책을 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우리는 캐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이 보화와 보석을 우리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이 어땠어요? 1년 다 해도 뭐 이게 4만 원이 안 됐잖아요. 3만 얼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1년을 통쳐도 이 3, 4만 원이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을 먹어도 그 좀 예, 2명 이렇게 먹고 이러면 나오잖아요, 비용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1년을 통틀어도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얼마나 그 지식이 많거나 그런다고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이 담느냐 아니하냐, 거기서 영적인 능력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 좀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는 뭐냐면 범죄의 원인을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 범죄의 그 원인을 차단해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약한지, 내가 어디서 그 연약한지 이게 차단해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보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많이 보는 게 많이 뜬단 말이죠. 네, 많이 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내가 취미가 체스 두는 거다. 근데 체스 두는 것이 너무 이게 깊이 몰입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유튜브 그 구독에서 체스 구독한 거를 해제하면 돼요. 그러면 좀 그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주 안 뜨니까. 이게 그 내가 몰입되고 내가 집중되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아간을 몰입시켰던 아간이 이 집중하게 했던 그 연약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아이고 어제 본문이네. 20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내일 본문 20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뭐가 있냐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지금 자극한 것은 제일 먼저 자극한 것은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나를 자극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 명품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가는 남자가 왜 이런데 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가는 명품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시날산 외투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에게도 아주 희귀하니까 이게 명품이었고 아가는 그걸 또 알아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날산 명품 외투 한 벌. 여러분 그 명품이 뭐 좋으니까 명품이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제가 뭐 명품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에르메스 뭐 찾아봤어요. 에르메스 그래가지고 이거 봤더니 뭐 가방이 380만 원?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3,800만 원이었어 가방이. 뭐야 이게? 야 38만 원이라도 살까 말까인데 380만 원도 막 이게 막 그런데 3,800만 원? 야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무슨 가방이 3,800만 원입니까? 예?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의 개인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3,800만 원짜리 여러분 가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좀 교회에 쓸 돈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쓸 돈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참 이렇게 좀 물론 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래서 구입했을 수는 있겠지만 에르메스 이거 뭐 해서 뭐 하려고요? 해서 뭐 그 교회에 메고 오실라고요? 교회 메고 오실라고요? 예. 교회 메고 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세무조사보다 더 엄격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교회도 메고 올 수도 없고
교회에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그 가방을 왜 탐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 물건을 왜 탐내냐고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또 심판대 앞에 가져가서 자랑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쓰잘데없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어, 그, 왜 그 동호회, 왜 동창회 거기 가서 자랑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왜 하나님께 집중할 만한 이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되냐고요? 그 쓰잘데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에르메스 좋죠. 좋으면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랑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랑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가끔씩 보면 좀 애매한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지만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청년들 보면 이런 교회에서는 이 청년이 굉장히 그 단정하고 정숙하고 단아한 청년인데 그 카톡이나 뭐 인스타 이런 데 보면 그 파인 옷을 입고 막 그게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을 그 밖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막 그 뭔가 거기에서 인싸가 되고 뭐 내가 융화가 되고 거기에서 내가 특출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집중하게 하는 그 무언가. 이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어떤 특별한 이제 뭐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무언가에 내가 약하다 싶은 그 무언가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무언가, 자극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노력을 해서 차단 버튼을 계속 눌러야 돼요. 이 따위는 내 거룩한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왜 아간이 넘어졌습니까? 일단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보고 그것을 1단계가 보았고 2단계는 뭐냐면 탐이 났어요. 3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 인마이 포켓한 거죠. 이게 보았고 탐이 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질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면 가능한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돼요. 견물생심인데 내 눈을 보고 혹할 만한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5번째인데요. 우리는 실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오답 노트를 새기지 않습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처음 패배이자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패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을 보면 이들이 아간을 죽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기념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요단강을 가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 있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기념탑을 쌓았잖아요. 기념비를 쌓았잖아요. 그 주일 가정예배 본문이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포스트잇 붙여 놓으셨을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기념물로 이걸 새겨서 대대로 우리의 실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것은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놓고 별표를 치고
오답노트 속에, 인생의 오답노트 속에 기록해 두어서 이번 넘어진 것이 이제는 마지막 넘어집니다. 다른 영역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번에 내가 넘어졌던 이 영역은 다음번엔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롯의 처도 세상의 미련을 둬서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견물생심, 이 에르메스나 뭐 어떤 IT 기계, 뭐 자동차, 뭐 돈, 나의 취미, 이걸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보고 이제 탐하고 거기 주야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답 노트를 기록하고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우리는 주야로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봐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